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은혜로운 찬양으로 열어주신 우리 IMC 워십 찬양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 은혜로운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자의 삶 또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속한 작은 세상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삽시다. 믿음의 힘으로 삽시다. 믿음의 힘으로 삽시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사남녀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핸드폰을 보니 2개의 문자가 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차주님, 지금 차들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 확인하시고 차 좀 빼주세요. 물결. 이런 문자였고, 하나는 차 좀 빼주세요. 간단 명료한 한마디 문자가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문자를 받은 지 약 10분 정도가 되었을 때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니 양손을 허리에 딱 대고 화가 나 있는 표정의 한 남성분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분명 저분은 차 좀 빼주세요 라고 간단하게 문자를 보냈던 2번째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생기는 상황이었는데 더 가까이 가보니 자신이 평소에 교회에서 오고 가며 봐왔던 집사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는 분이셔서 내심 마음속에 안도감이 드는 순간 갑자기 그 집사님의 입에서 아니 삐 육두 문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집사님은 이 청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 청년은 그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었고 자신의 교회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전 이야기라서 지금은 웃으면서 나눌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가슴이 뜨끔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아멘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의 능력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잘 변하지 않을까? 믿음은 대체 무엇일까? 고인물의 믿음이 되지 말고 변화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수백 번도 더 들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딘 정체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이 대체 무엇일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도 욕설을 내뱉고 감사에 대한 기도를 했지만 불평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사용하십니까? 아마 구석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찾지 않는 것들, 혹은 어디 있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내 소유지만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물건들은 찾아서 꺼내서 사용해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처럼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소유한 믿음을 내 삶에서 꺼내서 그 믿음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운동력이 되고 그 믿음이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고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사남녀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모인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정말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웬만한 본문은 다 꿰고 있고 기도도 눈만 감으면 주옥같이 술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능력인데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실제적인 믿음의 힘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을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인물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도 못 웃으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을 생각할 때 이례적으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된 이방인 총리 다니엘의 축복이라고 다니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이 본문을 선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자굴, 새친구, 풀무불, 채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이 주고 있는 사건의 이미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을 통해서 이 사건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서 결국 다니엘이 다리오 왕시대 그리고 고레스 왕시대에 걸쳐서 형통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의 힘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믿음의 힘은 증명하는 힘이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증명하는 힘.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0장 6장 10절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국가 안에 지방 장관을 12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은 유일하게 이방인 총리였다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고 배가 아픈 일이었고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니엘은 모든 지도자들의 견제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5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을 도저히 고발할 방법이 없으니 믿음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를 내려앉힐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관찰하면서 찾아낸 이 고발의 내용이 왕을 잘 구슬려서 왕이시여, 왕이 최고 아니십니까? 그 누가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그 무엇에도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온 전역에 절대 고칠 수 없는 금령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영역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오로지 신앙 하나만을 딱 건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앙을 지키면 그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 쌓아놓은 거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본문 말씀 10절을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삶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총리의 자리, 재정의 넉넉함, 안락함, 힘, 권력, 명예, 부귀 영화, 이거 다 박탈될 것을 알고도 라는 말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꼭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여태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30일 정도 기도를 쉬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창문이라도 닫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만한 곳에서 들키지 않을 만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속에만 소유하고 있는 나 혼자 믿는 하나님,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구원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것이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다는 것, 다니엘이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고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당할 고난을 다 아시면서도 메시아의 길을 가시고 그것을 증명해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증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사실을 증거를 대어 틀림없다고 밝힘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 기도라는 증거를 통해 틀림이 없다고 밝혀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융통성, 신앙의 합리화, 신앙의 유도리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배워왔던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삶에는 너무 무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만의, 우리만의 믿음이 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힘이 회복되시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믿음의 힘은 변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힘. 저는 와이프와 7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장기 연애고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와, 할만한 연애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서로 안 변하고 잘 사귀었어요? 변하지 않는 비결이 뭔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년, 제가 연애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베스트 3 안에 오빠 안 변한다며, 변하지 않을 거라며 왜 이렇게 자꾸 변했어?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결혼은 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참 잘 변합니다. 어쩜 그렇게 잘 변하는지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같고 오늘의 마음과 내일의 마음이 또 다릅니다. 특별히 이러한 변화무쌍함은 신앙의 모습에서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비가 오는 주일이었습니다. 어느 점잖으신 권사님과 교회 정문에서 참 은혜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권사님께서는 교회 도보 10보 앞에 있는 대로변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쌩 지나가면서 고여있는 빗물이 권사님에게 쫙 하고 튀었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권사님께서 바로 야! 소리를 빽빽 지르시는데 진정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권사님께 달려갔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여쭈어봤는데 권사님은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을 모르시는 것처럼 저를 보시면서 다시 자상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어머, 다니엘 괜찮아. 비 오는 날 운전자가 저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저는 1분 안에 3분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집에 가서 속 썩이는 가족들 얼굴 보면 아유, 사랑은 무슨 이라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다 끝나면 할 시간 있겠지 하면서 기도 또 못하게 되고, 이제는 절대 또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예배나 잘 드리면 다행이지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변화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또한 온 세계에는 이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 믿음의 힘이지만 더욱 강력한 믿음의 힘은 변화된 그 온전한 마음과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할 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만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만의 원어는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약속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보여준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흔들리는 변화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키기로 했던 약속들, 시간들, 마음들을 변치 않고 지키는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유언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반대로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진다고 해도 변하지 말고 지금처럼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겁니다. 믿음의 힘은 나를 변하지 않게 하는 지켜주는 능력, 그 견고함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남녀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재단을 잘 섬겨오신 분들이십니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힘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세 번째 믿음의 힘은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힘. 감사하는 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힘의 클라이막스는 감사였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무릎은 히브리어로 예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신체적인 무릎을 이야기하지 않고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단순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멘과 동시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아니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다니엘서 6장 10절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체 무슨 감사를 했을까? 그 상황에서 대체 어떤 감사를 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힘을 다행히 찾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풀무불에서 다 타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냄비에 손가락 하나만 화상을 입어도 며칠을 고생하는데 그 풀무불의 고통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했던 힘이 바로 이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감사하며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그 믿음의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니 그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남녀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힘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나의 삶을 보니 이 믿음이 삶에서 역사하는 것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것,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이 확실하기에, 분명하기에, 충분하기에,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증명하는 힘이 있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나약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자굴에서 천사들을 통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어서 다니엘이 형통하였던 것처럼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상황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은 다니엘처럼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승리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을 증명하는 삶으로,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주님께 향하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였으나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믿음을 소유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부족했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이 되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믿음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삶을 증명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힘을 가진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남 여섯 교인 가운데 실제하는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성도들 가운데 실제하는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소유한 자였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늘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와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을 다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마음으로 소유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증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변하지 않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주여, 믿음의 힘이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점검합니다.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하고 변하는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며 감사와 찬양보다는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과 한숨을 내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도 믿음을 증명하는 인생,
변하지 않고 지켜가는 온전한 믿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남녀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수없이 아름다운 충성으로 영광 돌린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비전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힘의 근원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